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일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하는 부분들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있었던 만남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적인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아닌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또 지금까지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그런 모든 만남들 가운데 사실상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만남들이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만 주장할 이유도 없고 또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뀐다고 확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인도받고 있음을 또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길 가는 것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텐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행길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온갖 살아온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뱀이나 독충이나 또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또한 광야길은 왜 광야길이냐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도로나 고속도로, 골목길 이와 같이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그러한 길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광야 다니다가 길을 잃고 비참한 삶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마치 이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장정들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만 노인분들, 여자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했고 그 성막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툭 뜨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은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이만큼 이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계획과 노력과 그 열심으로 산다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불신앙하고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거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신자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믿음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인데 믿음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신념이라는 것은 믿는 생각,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거 되게 돼 있어요. 생각뿐만 아니고요. 생각의 표현이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미치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일단은 그 사람 생각에 지금 거기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미치겠다,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렘넌트 발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살리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 같으면 딱 내 수준에 걸려요. 어느 날 한 게 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은혜 30년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대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무탐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실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뭔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이냐, 아주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냐, 이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태에서 마치 교회에 오면 감염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냐면 계속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그분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심지어는 마귀가 그 생각 집어넣으면 오히려 굉장히 적대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우리 생각 가운데
예배할 생각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같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거고 사단이다. 그거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아주 그때는 법적으로 그랬습니다. 국가 법적으로 예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저 카타콤이라는 동굴, 그 동굴을 파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겁니다. 이들이 로마를 복음한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복음화의 그 사안증인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베드로니 바울이니 이러한 분들 사역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도 로마 복음화를 못 봤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로마 복음화 못 본 겁니다. 무엇했습니까? 바울은 렘넌트를 세운 것입니다. 이 예배 소중함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선택적인 부분에라면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누가 어려움을 기뻐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예비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예비하면 마치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감염병을 확산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예배를 포기하거나 그렇다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고 더 깊게 보면 영적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정말 홀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또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 홀로 예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확하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그리고 시급한 언약인 계획복음화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면 이 사람은 홀로 남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다 살려내는 힘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언약도 없고 그나마 예배를 못하면 이 언약도 점점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약의 백성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눈으로 봤어요. 구름 기둥 봤고 밤에 불 기둥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은 마른 땅 걷듯이 걷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은 것을 봤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거 마셨습니다. 하나 어디 먹을 것 없고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몇 날 며칠을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훌륭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셔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다윗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바울이나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약간만 들여다봐도 이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전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고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 불신자들도 다윗을 그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은 전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 근본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도 알 수 없고요. 최고의 석학들도 이 인간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이 부분을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누리는 이 네 가지 영적 비밀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증거로 오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로마서 8장 15절과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두 가지 증거. 그 첫 번째는 바로 종의 영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같은 증거들을 현장에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근거, 기준, 성경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래 버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내 감정이 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믿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병들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없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무조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맞는 말인데 사실상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제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문제 터지니까 따집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큰 문제 생기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 해결 안 되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다시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 이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도 비슷한 얘기예요. 대상만 바뀌지요. 부처님 믿으면 정성을 다하면 지성을 다하면 부자 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사업자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조상님 잘 섬기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무당들 그런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귀신이나 공자나 석가나 비슷한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치 그와 같은 모든 종교인들 훌륭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여기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 전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인생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고양이를 구원하셔야만 됐다면 영신 하나님께서 고양이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언어로 복음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개나 짐승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 형상이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모든 인간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고 하십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맞잖아요. 그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그게 논리고 합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 더군다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애들이 보통 애들이 먼저, 아기들이 먼저 부르는 게 엄마지요. 왜냐면 엄마가 바로 돌봐주니까 감동이 되죠. 아빠 그 불림을 받은 그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감동, 그 감격 참 큽니다. 그런데요, 죄에 빠졌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조마룡들이,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종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증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유업을 전달받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한다 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확신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되십니까?
천국이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천국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소망이 되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둬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 여러분들은 천국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난받으면 거기에 우리가 당하고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오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난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것 하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구할까도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기도가 내 입술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읽으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들 응답 안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함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